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6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주일 복음 특강을 함께 하시고자 이렇게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데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밀과 가라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벼와 피라고 보면 되겠죠. 어렸을 때 피살이 한다고 논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는데, 구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아기 때는 이제 자라나면 이제 이렇게 밀과 가라지가 이렇게, 가라지는 속이 좀 텅텅 비고 먹을 수가 없죠. 피도 마찬가지인 거죠. 피도 이제 벼보다 나중에 크면 훨씬 커져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해서 이제 어렸을 때 피살이를 해줘야 되는데 구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 이야기, 그것이 이제 심판과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간단한 짧은 복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마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와 같은 거죠. 수준이 어떤 다른 것을 깨달은 누군가가 비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의 수준에서 그 천상의 것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이 지상의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게 약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와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밀이 있으면 항상 가라지가 있는데, 나중에 조금씩 자라나니까 이제 주님의 천사들이,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하느님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유일하게 수만 명 중에 롯만이 그래도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롯 한 사람 때문에 혹은 그 가족 때문에 라도 그 유황불로 거기를 멸망하시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 거지,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꼭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근데 자칫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어떤 행동을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을 이제 잘 지켜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10계명, 하느님 사랑 1번부터 3번까지는,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 아무튼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요것은 착각인 거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없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오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사할 때 이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엄마의 젖을 먹고 나도 이 사람의 자식인가 보다. 새끼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늑대한테 물려가가지고 늑대가 키웠다. 그 늑대 좀 먹고 자랐다. 그럼 본인이 늑대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절대 인간처럼 두 발로 설 수가 없게 되죠. 저절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게 이제 약간 진화론적인 잘못된 생각인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어요. 뜨거운 물은 식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포가 뭉쳐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해체되고, 이런 게 자연의 법칙인 거지. 세포들이 저절로 막 모이고, 건물이 저절로 세워지고, 막 모래알이 뭉쳐져가지고 막 시계나 스마트폰이 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스스로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인데,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성장하고 더 인간적으로 더 고등동물이 되려면 그만큼 부모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동물로 올수록 그 어미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죠. 인간은 거의 부모와 20년을 함께 지내며 배워야 인간 사회에서 몇십 년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느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럼 하느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 아빠의 모범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무인도에서 엄마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 엄마 아빠 이제 아이가 한 명 살았는데 엄마 아빠는 만약에 걷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모범을 보지를 못한다면 아이들도 이렇게 좀 먹고 엄마 아빠처럼 되겠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못 걸어요. 그럼 본인도 못 걷는다고 믿고 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오랑우탄도 이제 인간이 키워서 그 인간이 엄마인 줄 알게 되면 근데 그 엄마가 나무를 못 타잖아요. 그러면 그 오랑우탄도 나무를 못 타요. 왜냐면 자기도 못 타는 줄 아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이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고 또한 예수님이 은총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가득히 받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 은총과 진리가 주어지는 게 이제 미사인데, 따라서 이 심판할 때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그 물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다 걸리죠. 근데 이제 그 물고기들 중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는 다시 바닷속에 버리고, 이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항상 이제 지옥을 상징을 해요. 이제 바닷속으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거.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면. 근데 이제 요한묵시록에도 이 세상이 이제 바빌론으로 상징이 되는데, 바빌론이 마치 맷돌을 이렇게 던지듯이 이 바닷속으로, 그리고 바다 심해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다시 바닷속으로 던진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간다 그런 뜻인 건데, 여기에서 어떤 종류별로 던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가라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밀이 될 수 있을까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라지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갈아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내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미리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 안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밀이 될 수 있냐면 그냥 처음부터 밀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류별로 던진다, 크고 작고가 아니라 여기에는 종류별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본성대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내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고 새로 못 태어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새로 태어난다는 거는 은총과 진리를 받는다는 거죠. 그 은총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양과 염소 구분이 되세요? 머리에 뿔이 있는 거는 염소고 머리에 뿔이 없는 애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양과 염소가. 그래서 구분이 안 가요. 근데 태어날 때 염소로 태어났으면 염소고 양으로 태어났으면 양인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양과 염소들인데 나중에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염소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뿔을 막 이 바위에 갈아가지고 없애야지. 그런다고 염소가 될 수 없을까요? 뭔 소리예요? 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아이가 이제 새로 태어나려면은 뭐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총과 진리를 받아야만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다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 이게 은총인 거죠. 성찬의 전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거, 이게 진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총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죠.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 양식이 되셔서 그래서 구유에 누워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짐승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양식이 되시는 거고, 또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삶으로 하느님 자녀는 물 위를 걸어다니는 존재야 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은총과 진리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세속과 육신과 마귀,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를 버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 그 씨가 떨어진 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가 맺는 그 좋은 땅만, 나를 거부하고, 내가, 누가 돈 좋아해요? 내가 돈 좋아하는 거죠. 누가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성적인 거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돈 걱정하고, 누가,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나가 죽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느님만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이용하게 돼요. 난 자식을 사랑해.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들을 이용해서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온 것에 대한, 그리고 내 자식은 이렇게 잘해. 난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어. 라는 자식을 이용해서 내 자신이 커지게 될 수도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아기들도 네 발 기어다니고 싶고 막 그러지만 이제는 부모가 원하는 사실 부모처럼 되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난자도 하나의 일생이 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작게 아기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커져서 이제 성체가 됐고, 그 성체에서 이제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배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이 난자가 정자라는 거를 받아들였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져서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말씀을, 은총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받아들여서 내가 난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인간이라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느님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게 이제 가시아의 기적인데, 저 감실 안에 종이가 있고, 그게 그 안에 성체가 피로 변해서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종이 안에 성체가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제 감실 안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종이, 버려져야 되는 종이, 태워져야 되는 종이었지만, 이 종이가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감실, 영원한 나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요 옆에 이제 양쪽에 예수님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종이에 불을 붙여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 옆모습이 양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옆에다가 이렇게 종이 모양으로 해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으로, 그분이 은총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덕분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덕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그래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치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의술이 있어요. 의사가 됐어. 근데 그리스도인데 의술이 있는데 그 의사들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단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으로 내 의술로 잘 살아가겠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면 저기로 가서 저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의사가 돼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내가 죽는 그분의 뜻 때문에, 내가 죽는 그분의 뜻이 십자가인 거죠. 내가 죽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는 결국에는 십자가인 거죠. 제가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의 이제 친구 신부님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몬테팔코라고 하는 이제 아시시하고 좀 가까운, 로마랑도 가깝죠. 거기에 사람 심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왔다. 수녀님의 심장에서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글라라 성년인데, 그래서 뭔 헛소리냐, 사람 심장에서 무슨 쇳덩이로 된 게 나왔냐. 그 쇳덩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심장을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잘라보니까 거기에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 다른 것들은 뭐 묶였던 기둥, 가시관, 해면, 입술, 심포도주를 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심장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동료 수녀님들이 이분이 이제 이분은 24살쯤에 그냥 기도하다가 탈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저도 죽을까봐 탈원 상태까지는 안 가는 그냥 기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관상 기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이분이 동료 수녀님들한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내 십자가를 굳은 땅이 없다.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땅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말씀, 내 씨를 받아들여서 본인이 자신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다. 그래서 이 수녀님이 그러면 당신의 십자가를 제 심장에 꽂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진짜 십자가를 심장에 이렇게 확, 이거는 이제 영적인 혼인, 약간 이제 그런 의미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로 내 안에 들어와서 바뀌는 거는 그냥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멍에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일상에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십자가인 거죠. 왜? 그분의 뜻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뭐예요? 염소에서 양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고, 인간에서 하느님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고, 또 뭐예요? 가라지에서 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걸 확신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리서에도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다. 몸은 이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칭할 때 여러분은 머리와 몸 중에 어떤 것을 지칭을 하겠어요? 우리가 손이 잘려져더라도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늑대다. 그래서 야곱이 에사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에사우의 옷을 입고 이삭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아니면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가 에사우입니다. 그래요. 나는 에사우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너 누구냐?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길 수 있을 때 너 목소리는 그게 아닌데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새로 태어나려면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은총과 진리를 주는 이 미사를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에우카리스티아 이렇게 불렀어요. 에우라고 하는 거는 뭐 좋다, 굿인 거야. 카리스티아, 카리스마 뭐 이런 거죠. 그쵸? 에우카리스티아 그러면 좋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사가 곧 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총과 진리를 내가 받아서 새로 태어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총과 진리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아이들은 언제 감사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잘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생명을 주고 가르침도 주고 이렇게 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아직은 미리 가라지가 미리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아무리 성체를 영하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따라주려면 그 뜻을 따라주려면 내 마음 안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이 선악과 좀 봉헌해라.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은 다 나의 것이다. 10분의 1만 하느님 것이 아니라 다 하느님 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좀 봉헌해 줄래?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들은 뱀 자아의 뜻을 따라서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많이 안 줬어요? 이거는 왜 가지면 안 되지? 라고 이제 그게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뱀은
내가 뱀을 선택했을 때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하느님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다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고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시간이든 능력이든 돈이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감사하게 봉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양인지 가라지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라지, 사실은 100%다 가라지였죠. 가라지에서 밀이 되려면 이제 감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밀이 된 거죠. 자라고 있는 이제 밀이 되는 거죠. 가라지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은총과 진리 미사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리옷 유다도 성체를 영했을까요? 안 영했을까요? 영했어요. 근데 가리옷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을 했을까요? 성체까지 영하고. 가리옷 유다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다른 이게 지금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제를 지내는데 가리옷 유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와서 은총과 진리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양이고 밀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준은 성체를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만 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그걸 통해서 나오는 감사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가 뭐예요? 내가 봉헌해드리는 어느 정도 교무금이나 봉헌금이나 이런 것이 다 하느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밀이라고 확신을 해도 좋은 거죠. 뭐 간단하게 감사의 방법을 이렇게 하자면 어쩔 수 없죠. 습관이 이제 덕이 되는 거고 덕이 본성이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어떤 습관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오프라 윈프리 막 체중 100kg 나가고 막 흑인이었는데 최초의 여성 앵커가 되고 뭐 감옥에 왔다 갔다 거리고 마약 중독자에다가 뭐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뭐 아기를 뭐 이렇게 낳기도 14살 때 낳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감사일기를 쓴 것 때문에 이분이 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뭐 여성 뭐 1위가 뭐 될 정도로 뭐 돈도 뭐 1조 6천억 원인가 2조 원인가 뭐 그런 많은 재산도 가지게 되고 하는 성공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부터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는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내가 고마우니까 그분의 고맙게 해준 분의 뜻을 이루어주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일기를 쓸 때부터 바로 삶이 변화하게 됐고 또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칼릴 라파티는 내가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지한테 성추행되고 학대당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생을 비관해서 뭐 노숙자가 되고 알코올과 뭐 맨날 깜빵에 왔다 갔다 뭐 30번 이상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데 어떤 분이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휴지를 쓰레기가 있으면 무조건 주워서 이렇게 거기 네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사람들을 네가 가진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조금 굶는 노숙자 생활을 하니까 좀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게 되니까 내가 감사를 받네? 나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느님께 비관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됐다. 그래서 감사는 해야 이제 내가 미일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 감사는 꾸준히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받아야 할 수가, 또 줄 수가, 하느님께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 나 뭐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나한테 무조건 감사해 그러면 하느님께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또 내가 가진 걸 또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감사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친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해가지고 뭐 지금은 또 큰 부자가, 뭐 꼭 부자가 돼야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좀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이제 뭐 술 마약 다 끊고 아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선택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이죠. 북한 이탈자, 뭐 탈북자라고 하는데 김지은 이 지금 이제 한의사신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북한에서 한의사를 하다가 근데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 한의사를 하는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북한에 놓고 아들이라도 좀 살려야겠다. 그리고 막 총성이 막 이르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에 이렇게 와서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침 놓고 뭐 야 한의사 이렇게 하는 건데, 북한의 그 자격증을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가져와라. 북한에 다시 들어가. 그 우리나라도 이상한 나라죠. 그냥 그것만으로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사실 뭐 그게 자격증이 없으면 인정을 못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굳은 일부터 막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아들한테 돈을 좀 보내야 되니까 했는데, 뭐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할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또 김미경 강사님의 또 그런 걸 들으면서 뭐 피아노 그 좋은 대학 인류대 나오고 또 뭐 했는데도 피아노도 하고 하는데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우연치 않게 그 강의를 듣고, 한국 사람들도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전기밥솥도 없고 집도 뭐 불도 온전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먹는 것도 하루하루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여기는 적어도 그거는 되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죽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국회 청원도 하고 해서 다시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한의학을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법학을 해가지고 뭐 변호사,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생각을, 마인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딱 들어올 때 이분의 삶은 이제 죽을까 그거에서 이제 완전히 미래의 삶으로 바뀐 거죠. 감사하니까 또 그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로 학위를, 북한 거와 한국 거를 2개를 가진 한의사가 되셨고, 이분은 결국에는 내가 감사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는 선택은 나에게 달렸다. 그리고 그거의 선택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한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에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살과피를 내어주신 거를 믿게 되면, 그분의 살과피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서 미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사 자체가 감사제라는 거 명심하고,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체령에도 가라지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 또 명심하며, 항상 주무시기 전에 감사일기 이렇게
쓰시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주무시고 누우셨을 때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게 뭐가 있나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은 금방 잠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리고 또 아침에도 또 이런 눈 뜨면 또, 뭐, 감사한 게 또 뭐가 있나.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거를 베풀면서 또 감사라는 거를 또 많이 받아야 또 주님께,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미래의 삶이고, 새로 태어난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거, 또 이 세상에서부터 또 감사를 통해서 미래의 삶으로 또 자라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